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목을 따라볼까요? 성령과 사랑이 교회의 사명을 만듭니다. 인간은 배움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소망하죠. 사람이 사람에게 교육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발성을 길러 스스로 해 나가게 하는 자기 주도 학습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한다라고 하며, 또 하나는 훈육과 같이 직접적인 훈계를 통해서 교육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다고 하죠. 요즘은 인공지능 AI가 인간을 교육하는 시대가 이미 도발하고 찾아왔죠. 챗GPT, 기타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이제는 무엇만 치면은 그가 그대로 대답해주며, 또 설교도 이제 어떤 본문에 어떻게 하라고 요청만 하면은 그대로 쫙 나옵니다. 앞으로 목회자들이 설교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왜 교육이 필요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만지고 다루고 또 꺾고 비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교육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탐구하고자 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왜 교육이 필요하느냐? 장난감을 가지고 논 후 다음에도 놀기 위해서 정리하고 청소해야 된다는 것은 교육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장난감을 다음에도 또 가지고 놀고 싶으면,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 장난감 다 가지고 논 후에 다시 잘 정리해 놓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그 다음에 놀면 좋겠다라는 인지적 사고가 개발이 돼야지, 다음에 또 놀기 위해서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열심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사고하고 그런 지적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고등교육과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일수록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겠습니다. 그러니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끼리 교양 있게 식사를 하는 것이고, 교양 있게, 그러니 클래식을 듣고, 그러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잡다한 하드락이나 이런 락 카페 이런 음악을 듣는 것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게 하는지. 그래서 교회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교육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요한 1세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돈이든 사람이든 힘이든 권력이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신이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젊은 가요하는 애들을 아이돌이라, 그게 우상이란 뜻입니다. 아이돌이라는 뜻이 우상을 섬기는 것 똑같죠. 일본을 가보십시오. 일본만 해도 3,000개의 넘는 신이 있습니다. 인도만 가도 3만 개의 넘는 신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에게 조금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면 그게 신이 돼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돌이든 나무든 어떤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것을 섬기고 따르고 믿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발적인 신앙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는 항상 이 훈련을 해야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훈련입니다. 이 섬김의 훈련은요, 자기주도 학습으로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의 길을 따라가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섬김이 밑바탕이 깔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은 세 가지를 먼저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집중한다.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으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르라.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영적 긍지는 이 세 가지가 항상 가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오늘 핵심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은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작하는 그분의 첫 출발의 공생애의 첫 출발점에 부딪힌 시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죠. 어떻게? 자기 확신으로 살지 않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의 유연스러운 신앙관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도 처음에 그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받은 시험도 우리에게도 찾아오겠구나.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 교회를 다니겠다, 내가 신앙을 갖겠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이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부딪혔던 바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육체적 욕망의 시험. 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프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 시장을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창조주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 8장으로 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물질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며, 어느 누구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 순간 가장 첫 번째 당하는 시험이 육체적 욕망의 시험이라고요.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험에 지금 눌려있는 사람도 있고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도 아마 여기 있을 거라고 저는 알아요. 그러면 그 시험이 극복하면 끝나느냐? 아니요,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교만과 자기 과시의 시험. 이 첫 번째 시험으로 그가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니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밑에서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그때부터는 명령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의 성취와 권력으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는 시험이 되서는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충성했으면은요, 더 고개가 숙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더 하나님을 오래 믿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더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과시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세 번째,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마귀는 말합니다.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세속적 권력과 욕망의 시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찾아온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시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이 시험이 찾아오는데, 순서가 1번, 2번, 3번 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처음 초신자들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한 사람은 물질적인 시험이 계속 찾아옵니다. 이거 헌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믿음을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아주 기초적인 시험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직 그 시험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을 뛰어넘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요, 나도 모르게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런데 천사들이 부추긴다고, 천사들이 도와준다고 이상한 말을 갖다가 이상한 거짓 교리에 휘말리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과시해요. 내가 말이야 강남에 1000평짜리 교회를 내가 하고 있어. 내가 성도가 지금 1000명이 넘어. 우리 교회 재정, 이게 지금 자랑입니까? 성경에 그거 자랑하라는 얘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층이고 뭐가 있고 그거 자랑하는 목사, 정말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과시를 해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기 믿음을 과시하고 있는 것 참 위험하죠. 결국은 나중에 권력의 욕심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개의 중심의 가치관으로 꼭 붙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을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이 시험들을 이겼습니다. 그 시험들을 이기고 뭉친 초대 예루살렘 교회들은요, 그 이스라엘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12명의 이 사도가 딱 중심을 자치고 지키고 있었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사단마귀가 두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험이 임합니다. 가장 교회를 잘 안다는 사람으로부터 시험이 임하게 되죠. 교회를 좀 다녀봤던 사람, 내가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잘 안다는 사람에게 사단이 그 마음을 집어넣죠.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섬기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욕심과 질투가 납니다. 그러니 성령을 속인 채로 그에게 모델되어 그 즉시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걷어가시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계속 이렇게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로 잘 뭉쳤다가 점점점 흩어지며 결국 일곱 집사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건물, 교회가 무너졌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교회인데 그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건물과 이 세상의 땅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 그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너무 받은 상처가 많아서, 받은 아픔이 많으니까 예루살렘에 옛자만 꺼놔도 막 치가 떨리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흩어지면서 여러 가지 소문과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꿈틀꿈틀 되는 것이 있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어디입니까? 어느 땅입니까? 어디 지역입니까? 하나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가망이 없어 보이니 그 옆에다가 세울까요? 그 뒤에다가 세울까요? 온갖 생각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상황에서 오늘 이 11장 19절을 보셔야 됩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설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립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창립이라고 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앞부분의 서론을 그때의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후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19절을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그룹이 있었고, 또 헬라인에게도 전했던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전했느냐?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를 전합니까? 핍박과 환난을 당한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다가 정말 처절하게 고통을 당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 가정에 순교자가 있으면 그 순교자의 피가 흘러서 순교자의 자손으로 인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 지금 뭐 얼마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많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 만나보세요. 막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막 지금도 막 불타는 구령으로 인해서 이 민족과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막 뛰어나가겠다는 선교사들 굉장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그들에게 예수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선교사님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딱 한마디를 해요. 사랑의 빚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딱 듣는데 누가복음 말씀이 저에게 딱 가슴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뒤에서 예수님을 타기 위해서 그 나귀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소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조용하라, 시끄럽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조용히 해라 말하고 하느냐? 이 돌들이라도 움직일 것이다. 그 말씀이 딱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심지어는 이런 피사체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복음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할 뿐이죠. 지금도 만방에 지금도 복음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그러니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수리아는요, 어떤 동네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시리아 동네 잘 아시죠? 당시 1세기에 3대 도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탈리아의 로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3대 도시인데, 제가 당시 1세기에 이 안디옥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찾아봤는데, 인구가 당시 50만이었고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며 육로와 해로의 교통요지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며 도로 중앙에 7km를 대리석으로 당시 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대리석 기둥이 서 있고, 고대 세계에서 밤거리를 가장 먼저 밝힌 도시가 안디옥이래요. 저는 강남이 생각나더라고요. 꺼지지 않는 동네. 즉 사치스러운 유행과 향락이 시작되는 도시, 고대 모든 신들을 숭배했던 부정적인 동네가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생겼다고요?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주변 앞에 산도 있었으면 좋겠고
앞에 강도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높이 바람도 배산 임수라고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웁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엄청 큰 착오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뭐 이 앞에 도로가 잘 뚫린 곳에 교회가 있으면 부흥이 됩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 예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으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인천은영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나가서 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다메섹과 이 수리아까지의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 거리가 굉장히 멀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핍박당했던 이 성도들이 얼마나 멀리 흩어졌는가. 옆에 있는 그림은 현재 있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흩어졌던 성도들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그 위대함과 거대함에 눌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얼마나 그들이 자존심과 거만함이 높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워졌다면 이 안디옥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교회라면 안디옥은 세계적이고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도시라는 것이죠. 자, 이것까지 제가 설명한 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 이 두 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제부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침에 어떤 기사 뉴스를 읽는데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아니 목사님이 불신자들에게, 또 목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와 대담하고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할 때 소주 한 잔을 놓고 그 사람에게 소주 잔에다가 목사가 소를 따다 주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셀 모임 때 나눠보십시오. 이게 과연 맞는가 틀린가? 복음의 관점과 플러스 목양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따라줄 수 있죠. 불신자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진리 가운데서 또 그것을 목양이 아닌 관리 차원에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어떤 것을 바라본다면 따라주면 안 되죠. 그러면 저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불신자면 따라주겠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죄인과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과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친교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그들이 썼던 숟가락 안 먹었겠습니까? 그들이 따라줬던 그 물을 안 먹었겠습니까? 그들이 따라줬던 밥을 안 먹었겠습니까? 아유 더러워, 이 죄인들이 따라준 거 난 물 안 먹어, 이렇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데, 여러분 이방인 전도요? 우리가 지금 태국을 갔는데, 제가 태국 3월달에 갔다 오는데 여러분 다 사람들이요, 이 음식 문화와 청결 문화와 이런 아주 이 정결 문화가 완전히 우리나라랑 완전히 틀립니다. 냄새부터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우 난 못하겠네라고 여러분 뒷걸음 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가야죠. 전 필리핀에 가서 막 이렇게 먹었어요. 막 밥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선교사 체질이네 나보고. 선교사 체질이라고. 막 거기는 양념을 손에서 손때가 담은, 손에 때가 얼마나 묻었습니까? 더러워서 먹게. 아니요, 같이 먹는 거예요. 막 무슨 교양 있게 숟갈로 퍼먹습니까? 이게 선교입니까? 이게 전도입니까? 아무나 주워 먹고 어떻게든지 소화를 시켜야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들 보세요. 빨가벗고 다닙니다. 빤스만 입고 다녀요. 왜냐? 그들과 함께 같이 행동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움직이게 하려면 그들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우리 조선 땅을 보세요. 140년 전에 오니까 사방팔면에 소대변을 받아놓습니다. 파리가 들습니다. 똥파리가 막 사방 냄새가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들이 그들의 그 고름과 헌대를 빨며 닦아주며 상처를 싸매줬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방인의 전도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율법과 정결과 예식을 지키면서 레위기 율법을 따랐던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야, 진짜 복음의 현장은 여기구나. 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잘났다고 으르렁대는데 교회만 나가면 다들 고양이가 돼서, 교회 안에서도 호랑이 사자인데 나가면 고양이 생쥐가 돼서 낑낑낑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이방인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할 때에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러니 여러분 같이 그들과 함께 따라가는 거죠. 고넬료 가정 보세요.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었으면 절대로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그들이 본래 유대인이라는 그런 미션과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죠.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뭐 넥타이 매고 이랬으면 멋져 보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면 넥타이 찢어버려야죠. 이 와이셔츠도 찢어버려야죠. 그들과 같이 찢어진 옷을 입고 같이 나가야지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를 즉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임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하되는구나. 공식적인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전초 기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세웠다고요. 그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오늘 베니게의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 그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왜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비방합니까? 왜 목사가 목사를 이렇게 시비를 걸고 못 살게 굽니까? 저는 가장 싫은 것이 뭐냐면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편이잖아요. 왜 같은 편이 같은 교회와 같은 목사를 폄하하고 왜 곡해하고 서로에게 아픔을 줍니까? 성경은 오늘 22절부터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교회가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요 질투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제 이방 땅에도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당회가 열립니다. 당회가 딱 열려서 그들에게 지금 안디옥 교회의 일부의 성도들, 평신도들이 거기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조금 지원해주고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러니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신앙 좋고 믿음 좋고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죠. 그러면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빼고 좀 게을르고 나태하고 좀 그런 사람들,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만약에 파송했다고 보세요. 그럼 격려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에서 가장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그 바나바를 딱 뽑아서 안디옥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 밑에 만약에 부교육자가 바나바 부교육자가 있는데 부교육자가 청년부도 맡고 학생도 맡고 막 부흥시키고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교회에 목사님 여기 이 바나바 부목사님을 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저기 저 사람 보내세요. 저 사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게?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진짜 격려와 위로를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최고 1등 신자 그 바나바를 파송시켜 버립니다. 이 정도의 실력이 돼야죠. 교회가 다 쓰다 남은 찌끄러기를 보내줍니까? 다 남이 저 사람은 있으나마나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런 사람을 보내지 않고 가장 교회에서 모든 것을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그 일꾼을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바나바는 구브로 구레네 사람입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 그리고 레이지파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서는 파송을 하는 거죠. 준비된 일꾼이라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죠. 이게 진짜 격려와 위로죠. 저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고 제일 신실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신다면 보내드려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 얼마나, 차라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은 인정이라도 받지, 괜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 숨겨져 있는 바나바의 희생과 헌신과 그 눈물과 아픔이 보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격려한다는 모습은 여기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전문인, 잘 훈련된 초대교회의 바나바 그 목사님을 딱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니 안디옥 교회가 너무 기쁘죠. 우리가 원했던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랬던 목사님이 오셨으니 너무 기쁨이 좋은데, 그 바나바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나타남을 보고, 성도들과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성령이 임하는지를 딱 느끼게 되죠. 그러니 은혜 받는 것을 보고 그 바나바 목사님의 기쁨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 나 이 성도들과 함께 정말 신앙하고 싶다, 목양하고 싶다, 이런 막 목회자의 마음이 막 들었는데 막 눈치 보냐고 막. 그런데 바나바의 마음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만한 그 기쁨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저와 함께 따라보시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러라. 이것이 성령이 하는 역사예요. 성령이 하는 역사. 우리 인천은영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주의 손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 굳건한 마음으로 또 예수 이름을 붙들고 머물러 있는 교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그곳에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며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인천은영교회 그런 고백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만났어. 내가 인천은영교회 정말 오길 잘했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이 교회 앞으로 뭔가 될 것 같아. 느낌이 와야 돼요. 성도들에게. 저 목사님 뭔가 될 것 같아. 우리 성도들 뭔가 큰 일을 이룰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촉이 와야 돼요. 이런 촉이 안 오십니까? 그럼 기도를 더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교회가 비전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천은영교회가 소망이 있어 보여요? 이 인천은영교회가 앞으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올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요. 성경을 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오늘 이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막 매주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찾아오죠. 성도들은 화합되고 하나 되죠. 으쌰으쌰 되며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들을 땐 기쁨이 넘치죠. 기도할 땐 뜨겁죠. 찬양할 때는 막 천지가 울리죠.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면 다 으쌰하고 힘을 모아서 나가죠. 여러분, 어떤 목사가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바나바가 왜 여기에 그 위에 착하고, 착함을 선함으로 바꾸겠습니다. 선함입니다. 선함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큰 무리가 죽게 더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잘하는 게 있고 또 바나바가 못하는 것, 좀 못한다기보다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훈련과 제자 양육과 제자 훈련이, 우리 바나바는요, 섬김과 희생과 구제와 사랑을 많이 주는 위로자인데 다른 것은 좀 부담되고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하죠.
하나님, 그때 한 사람이 딱 떠오른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앞에 7장 8장 보셨잖아요. 그때 사울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있는데 되게 똑똑하거든요. 3개국어를 합니다. 헬라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사울을 만났을 때 내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일찌감치 점을 딱 찍어놓은 거죠. 그러면 그 사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미 잘 준비된 사람인데 예수만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서 급진적 회심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사울을 찾았는가? 아무도 찾지 않죠. 그러니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이도 사람을 번화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글쎄 이 사람이 우리를 죽였던 사람이 의심이 많아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저 목사 무슨 다른 꿈꾸기가 있어. 우리 헌금 갈취하려고 그래. 우리 돈 갈취하려고 그래. 우리 인력을, 우리 젊음을, 우리 청춘을 갈취하려고 해. 아마 온갖 생각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떠나가죠.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 가서 무려 10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아요. 저도 목사 되는 지 9년 걸렸거든요. 9년 되고 나니까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아무나 목사 되는 것이 아니구나. 4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야죠. 3년 동안 신대원을 해야죠. 강도사 고시 패스해야죠. 목사 고시 패스해야죠. 고시 패스할 때마다 4개의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합의 8개의 논문을 쓰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그걸 통과가 돼야지. 또 학점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년 장학으로 제가 다녔거든요, 신대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는요 한 번도 학교에 돈을 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 끝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미친 듯이 제가 성경을 정말 달달달달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가 부족한 영역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생각납니다. 찾아보니 다소에 있대요. 여러분 아까 지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 다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바나바가 혼자 그를 데리러 찾아갑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라면은 욕심이 들 텐데,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이면 반으로 나눠지거든요. 저도 부목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성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에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찬양도 잘하지, 설교도 잘하지, 기도인도도 잘하지, 또 사람들과 유대관계도 잘하지, 뭐 못하는 게 없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쏙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담임 목사 흉을 보죠. 저도 그런 시험과 환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위대한 점은 무엇인지 제가 그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자기보다 유능한 사울을 데려다가 공동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공동 목사예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 쪽에는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목사가 되어서 일을 하거든요. 공동 목회를 하면서 나는 섬김과 구제와 사랑과 위로를 잘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그는 탁월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 날카롭게 아주 비수를 꽂는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목사 생활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나는 부목사를 볼 때 설교 다 잘해, 다 잘해. 설교 못하는 부목사 없어. 그러면 목사님은 뭘 보세요? 난 기도 인도하는 거를 본다. 1시간 기도 인도하는 걸 딱 본다 그래요.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1시간 기도 인도하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보통 영적 내공이 없으면 막 기도한 것 같은데 한 10분밖에 안 지내. 그럼 다음에 이걸 한다는 게 엄청 어려워요. 본인이 알아요. 이게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 성도들보다 더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면 성도들의 기도빨에 목사가 눌려버린다고요.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성도보다 최소 2배, 3배 이상의 기도의 압력으로 가지 않으면 성도들의 기도빨에 눌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 바나바가 이런 거를 조금 더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텐데, 우리 사울을 탁 택해서 그가 이방인의 빛과 사도로 준비된 것을 알고 개종 후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바나바는 알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을 지켜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바나바는 그 사울이란 사람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세계 선교의 사명의 시작을 알았고 바울이
이름으로 바뀌면서 일할 준비가 됐죠. 저는요 여기서 바나바에게 박수 쳐주고 싶어요. 바나바 목사님 정말 대단. 때가 되면 딱 자리를 비켜줄 줄 알고, 때가 되면 딱 물러날 줄도 알고, 때가 되면 더 유능한 사람을 세울 줄도 알고. 야,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바나바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텐데.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목사님들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남겨주는 건 딱 하나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성경을 보세요. 다시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요. 요즘은 요걸 가지고 뭐 청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뭐 했다고요? 만났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저도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나를 만나는 성도들 정말 예수 만나게 할 것이다. 나를 만나는 어떤 성도라도 하나님 만나게 할 것이다. 그런 각오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 뭔가 미심쩍고 하는 사람 저 찾아오세요. 제가 석 달 동안 아주 교리 공부를 시켜드릴 테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나려고 찾으러 와야죠. 부딪혀야죠. 왜 자꾸 멀어집니까? 멀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드러운 남자예요 여러분. 어저께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7시 반인가 다 돼가지고서는 두 꼬마가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사랑하는 아들들아, 저녁 시간이 되고 늦었는데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지. 딱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지금 저녁 시간이고 너무 늦었는데 그래도 얼른 돌아가야지. 엄마 아빠가 기다리시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죠.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엄마한테 목사님이 전화해봐도 돼?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눈빛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눈빛이 싹. 목사님 너희들 사랑해서 그래. 너희들 이렇게 늦게까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렴. 이렇게 제가 좀 타일렀어요. 그런데 또 말을 듣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무서운 거 몰라? 딱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무서운 거 모르니? 목사님 너희들한테 사랑의 말로 지금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엄청 무서운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쏜살같이 도망가더라고요. 저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맨날 하나님이 화내는 하나님, 맨날 신경질 내는 하나님, 굉장히 꾸지람 하나님. 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결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따뜻하게 해요. 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검색하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사랑이 막 넘쳐야 돼요. 그러니 바나바도 나의 약점과 연약함을 알고 사울을 초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계속 내어드리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비껴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는 목사님은요 바울과 절대로 경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경쟁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더 잘하나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도요 성경 암송대 성경 통독대 이거 냉철하게 하죠. 한 절도 못 외웠어요? 탈락 땡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뭐 한 절이라도 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꾸 경쟁으로 이걸 말하면 네 죽고 나 죽고가 됩니다. 극단적인 자세를 취해져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말해주신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걸 여러분 깨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맞아주세요. 그냥 던지는 거 헤딩하지 마시고 그냥 맞아주세요. 멍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절대로 경쟁하지 마라. 사역에 위축되지 않도록 염려하지 마라. 오로지 교회가 풍성하고 바르게 섰는데 바나바는 집중하고 있는 모습. 이게 진짜 바나바입니다. 이게 진짜 바나바라고요.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끝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운영교회는 다음과 같은 신앙 성장 필수 교육 4가지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통해 이 7가지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교회에 등록하시고 교회에 들어오시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과 회개에 대해서, 겸손과 섬김까지,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마음에 억지로 한대요. 그러니 기도와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하는 자리, 성경과 묵상하는 자리, 예배와 찬양하는 자리, 또 이 공동체 생활, 제가 셀 모임도 이게 엄청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나중에 셀 특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셀 모임을 왜 이게 모이고 이렇게 하는지를, 여러분 셀이라고 말하니까 어렵죠. 이것을 소그룹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소그룹도 너무 어렵냐고 속회와 구역으로 바꾸겠습니다. 다락방으로 바꾸겠습니다. 목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셀로 하는데, 셀이 5명이 넘어가고 되면 또 셀 리더를 세워서 또 그들과 함께 또 셀을 만들고 또 셀을 만들고 계속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2명의 사도가 지네들끼리만 뭉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한 사람이 흩어져서 12개의 셀을 만들고, 그 12개의 셀은 또 24개의 셀을 만들고, 24개는 48개의 셀을 만들고, 점점 확장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교회들은 조금 너무 과하게 생각해서 지교회를 세운다, 자기 교회 이름 따가지고서는 뭐 교회 제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5교회, 그거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그것이 독립된 교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형제들은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말을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과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으로 갈라졌고, 귀족과 노예로 갈려졌으며, 문명인과 야만인, 심지어는 피부 색깔로도 인종을 구별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돼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운영교회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 같아요. 막 새로운 비전과 꿈과 소망을 성도들에게 막 부어주는데,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저부터 사랑의 훈련이 돼야 돼요. 이 사랑의 훈련이 잘 돼야 되는데,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그건 아닌데 표현력이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랑을 참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계속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와 또 사랑의 역사의 2가지가 뭉쳤을 때 교회의 사명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이름 그리스도인 안디옥, 전 여기에 이것을 착안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이름 그리스도인 인천은현교회. 그 교회는 내가 가봤더니, 예배를 드려봤더니, 그 공동체와 함께 교제를 해봤더니, 찬양과 예배를 드려봤더니 주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였구나. 아, 이 교회에 머물고 싶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 주님께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천은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과 셀 리더들과 팀장님들과 직분자들과 재직들이 굳세게 예수 이름으로 항상 머물러 있는 교회가 인천운영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령과 사랑으로 만날 때 비로소 크리스찬, 기독교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생명으로 넘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